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체험 밖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말씀 드리면 우리 교회는 백신 패스를 받지 않고도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알립니다. 자, 찾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 우리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공동을 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또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맞게 또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나누어 주신 바로 믿음의 분량을 말해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각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중보적 영적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빛의 군대의 사명으로 부르셨고 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군대로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영적 전쟁 사역을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셔서 더욱 어려운 그러한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처음 이렇게 군사로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받을 때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잘 몰라요. 대부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냐면 바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내 삶에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것이 가족의 문제, 또 어떤 때는 자녀의 문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군사로 부르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리고 귀신에게 대항하는 방법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이런 악의 영향력 아래 묶어있는 그런 과거나 또 현재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되냐면 영적 전쟁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의 초반에는 축사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놓고 축사 사역을 하는 우리 보통 성도들이 그러한 경험들을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영을 소유하신 우리 성도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축사 사역을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개인적 수준의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로 처음에 부르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 다시 말해서 가족이나 또 아니면 나 자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축사를 경험하게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바로 다음 단계로 특별한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을 중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영적 전쟁의 그런 사역의 수준이 점점 향상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중보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러한 영적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디를 발전했어요? 이제 나라와 민족과 그렇죠? 교회와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요. 많이 이렇게 전화 통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주의 종들은 리더자로 부른 종들은 내 교회만 부흥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넓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을 복음 전도적 수준과 그 다음에 우주적 수준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주적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그리고 이 사회를 지배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는 것이에요. 이들의 세력은 실로 경제, 정치, 그리고 교육, 종교, 그 다음에 법, 그리고 군사 지역까지 모든 부분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세력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단의 이러한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의 목적은 온 인류를 육의 세계와 사단에게 속박시켜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도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주적으로 치러야 돼요. 우주적으로 치러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주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복음 전도의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무엇을 하냐면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치르는 이러한 영적 전쟁이 우주적 영적 전쟁, 다시 말하면
세계적 영적 전쟁과 함께하는 이유는 이러한 영적 전쟁이 바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을 지배하는 악한 귀신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전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면 이러한 사탄의 요새를 발견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리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으로 사탄의 요새가 있는 지역 영이 있어요. 무슨 영이요? 지역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이 있는데, 가령 지금 우리 교회가 강서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강서구를 장악하고 있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 지형적으로 또는 사회 문화적으로 사람들의 영을 다스리고 그것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강력하고 고차원적인 그런 악령들을 가리키는데, 이 지역령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려는 사역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영적 존재를 바로 무너뜨려야만 그 지역의 진정한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기도와 영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권위자인 조지 후스턴 2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하는데 접근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느 특정 그러한 도시나 또 지역을 그런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실체의 영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지역의 영이 어떠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보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역의 교회가 그러한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복음화가 잘 안 됩니다. 또 어느 때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세워진 교회들이 무엇으로 가득 차냐면 종교형으로 가득 차요. 전에 제가 강남의 어느 단체에 중보 기도 모임을 성령께서 이제 가라고 하셔서 그곳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도는 많이 하는데 무엇이 없냐면 성령의 불이 없어요. 그냥 소리만 내는 거예요. 소리만. 성령의 불도 없고 소리만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그 장소와 단체에 이제 우리 팀이 가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성령의 불을 강력하게 그 장소에 주셔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의 불을 붙이고 왔던 경험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한 2번인가 더 갔어요. 그 다음부터 그 사역 단체가 이제 기도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는 경배하는 그러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화로 제가 이제 엊그저께 저희 동네에 이제 마트에 잠시 갔는데, 아주 큰 대형 마트가 있어요, 저희 동네에. 그런데 그 고객들이 마트에 가면 이제 계산을 잘 못하거나 뭐 다시 환불을 하거나 그럴 때에 따로 정산을 해주는 그런 그 코너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그 직원이, 제가 이제 이렇게 뭘 계산할 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직원이 그래요. 아마 거기서 빈병을 수거해서 돈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엄청난 술병이 이 줄을 서서 그 고객센터에서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담 직원이 하는 말이,
아니 자기가 예전에 타 지역에 있을 때는 이렇게 고객 상담실에 하루 종일 있어도 술병이 몇 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평구는, 제가 은평구 사는데 이 은평구는 얼마나 술을 많이 먹어대는지 하루 종일 술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허리가 아파 죽겠다고 혼자 막 중얼중얼해요. 여러분,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술 마시는 사람이 많고 술 취하게 하는 영들이 그 도시, 그 지역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태원처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지역에서 무언가 두려워하고 또 무언가 경배하는 영이 무엇인가를, 그 권세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여서 이 사람들을 눈을 멀게 하잖아요. 사단이 이 눈을 멀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영의 활동을 제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악한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도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박차를 가하려면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우주적 차원의 영적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대추수를 하기 전에 복음 전도를 하려 하면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 영적 전쟁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하는 군사들에게는 이러한 부분의 훈련과 열망을 수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러한 영혼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군사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 없이는 영적 초보의 단계도 밟지 못하고 영적 세력을 몰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준비가 안 된 군사들은 영적 전쟁에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전략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의 공격을 자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차원적인 영적 전쟁을 경험한 바로 기도의 용사들조차도 공중 권세 잡은 그러한 자들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무엇을 해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중보적 사명을 가지고 그 도시에, 어떤 도시에 기도 중에 기괴한 모양의 영적 존재가 이 건물 위에 있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놀라서 이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하였는데 그것을 시작하였을 때 엄청난 힘이 그를 덮쳤어요. 근데 그가 운전 중에 그러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서 하마터면 차가 사고 날 뻔하고 그런 위기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스로 그 상황을 벗어난 그는 이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나요? 제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악한 영을 보고 대적 기도를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위험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이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활동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서 내게 보여주었지만 그들과 내가 너에게 홀로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바로 이것은 그 중보자에게 평생토록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바로 고차원적인 영적 전쟁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은사를 받은, 하나님께 중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여러 성도들이 그런 군사들과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홀로 하면 안 돼요. 위험해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군사로 부름받은 분들은 반드시 하루 이틀 지도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영적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귀신들은 단 한 번에 쫓겨나가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악한 영의 세력을 무력화하고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 지역 교회 중에 깨어있는 교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장기적이고 연합된 중보 기도사역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목회자들 사이에 제가 투입되고 있어요. 개교회에서 우리 교회 부흥만을 가지고 있던 교회 목사들이 이제 제가 이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나도 연합하여 같이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훈련을 지난 시간 가운데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몇 년 동안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연합해서 기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적 전쟁의 기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기회의 문을, 영적 승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아멘. 지금은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복음이 전도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시기처럼 그러한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중보적으로 하고 있고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의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또 학대당하고 고통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나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빼앗는, 어디로 빼앗아요? 바벨론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사단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유배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한 기업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을 끝장낼 계획을 우리는 세우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대해도 좋아요.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좌우를 살펴야 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들의 영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며 나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인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인지 또 닭 울 때인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사단에 대한 경계 태세를 늦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음 전도를 위한 이러한 하늘 문이 열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계시가 우리를 압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이 예비된 하나님의 군대요, 빛의 군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을 준비하려면 자신과 가족의 삶에서 악한 영의 세력을 제거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전쟁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한 부분에 상담을 받으며 영적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보다 경험이 많은 기도 용사들에게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영에는 영의 급과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내 자신이 더 위험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경험자인 기도 용사들이 그를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더 강한 존재와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에 주신 말씀처럼 제자들을 전쟁터에 보내시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잠시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병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70인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전도의 결과를 이제 보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권능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주나요? 순종하는 자에게 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권능을 받고 복음의 자리에 가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사단에게서 해방시켜야 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전도할 영혼들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그렇죠? 그들에게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원수들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흩어질지어다 아멘. 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70인의 전도대가 귀신을 쫓아내므로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머리가 밟힌다고 창세기 3장 15장에 언약하셨어요. 근데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내 말씀으로 믿지 못하면 계속해서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사단의 세력은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성도들이 마땅히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따라하세요. 무엇을 기뻐해야 되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된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계시록 2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예수님이 물리치셨어요. 그러나 진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현실은 아직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악은 그죠? 악도 굉장히 초자연적이잖아요. 이 초자연적인 악은 지금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엇을 방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각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사단의 괴계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속는 거예요. 대부분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들이 군병으로서 겪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성숙하고 또한 경건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 전쟁과 그런 상담을, 그런 사역의 모든 측면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숙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사역의 목적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교회의 가르침을 전하고 바로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를 알아야 돼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능력 없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능력 없는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제 교회가 종교화되어서 쓸모없게 되고 효력이 없게 되는 그러한 교회와 기독교인을 만들어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그러한 복음과 이제 마지막 때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게 될 때에 사람들은 공허감과 그 마음속의 거짓 우상들, 그 다음에 변질된 복음으로 교회마다 채우려고 그들이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복음의 부재는요, 사람들을 의미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감정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종교적인 허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어떻게 알았는지 친구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프로필에 자기 신분이 대부분 나오잖아요. 뭐 메시아닉 주를 뭐 찬양하는 무슨 목사님이라고 프로필이 화려한데 자기는 그 이스라엘의 그 갖고 있는 메시아닉 주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히브리적 관점에서 말씀을 뭐 풀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요새 그런 예배 굉장히 드리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점점 어떤 행위와 어떤 모양을 추종하면서 자기 만족을, 마치 내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두고 따로 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앉으신 후에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봤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누가 나갔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그들은 마을과 그 다음에 인접 도시에 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용감하게 전파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갔을 때에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러한 중요성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할 때, 그들이 사역할 때, 병을 고칠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한 거예요? 그들이 함께 하나님이 동역했다는 것이에요. 동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하나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적인 능력과 그리고 제자들의 육적인 능력을 결합하시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할 때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들과 협력해서 협동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아픈 자는 기도해주고 마음이 상한 자는 상담해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설교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으로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치유를 선포할 때 성령께서 각기 여러분들에게 가셔서 아픈 곳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통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용하신 이 방식이 지금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 제자들을 사용하였듯이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드는 시대가 아니고 더 하나님이 적게 일하는 시대가 아니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행하시는 시대라고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지구상에 수십억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혼들에게 손짓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해서 계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떠한 자가 필요하냐면 순종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이들에게는 이 세상이 보지 못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주님이 뜻이 성취되는 비결은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분의 자녀들을 사용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우리는 그분의 대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임무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성취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제자들이 지녔던 그 능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 빛의 군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마지막 때 추수의 사명을 다하게 하는 그러한 오중직임을 갖고 복음을 전도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 마음이 늘 새로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감당할 믿음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한량없는 복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사업과 교회에 또 전도와 구제와 선교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 임재 찬양 드리기 전에 시편 84편 우리 하나님께 잠깐 올려드리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르리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